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19장 21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20장 3절까지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님 만주의 주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교와 장군들의 장사의 고교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교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20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만왕의 만주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것만은 꼭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신조를 각 교단마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닥트린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리가 바르게 쓰면 교회가 아주 건전하게 서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교단들은 다 이렇게 바른 닥트린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중에서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은 중생입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거듭나는 복음의 메시지는 어느 교단이나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건 크게 이단입니다. 중생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 righteousness,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baptism of Holy Spirit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fillful 한다는 말이죠. 성결은 holiness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고 말하고요. 성화는 점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아나가는 일, sanctification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인 힐링,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도 치료받고 몸도 치료받고 땅도 치료받고 물도 치료받고 이 세상에 있는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망하게 됐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치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꼭 빼놓지 않고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아마 이건 기본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 교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 초림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온갖 저주 그리고 마음과 육신의 병들 땅에 바다에 모래 물에 모든 것에 들어있던 모든 악한 질병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이 몸이 가만히 있으면요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요? 땅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요 저 하늘에 있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가도 멀미가 나요. 근데 땅에 내려오면 괜찮아진다고요. 배를 타고 땅에서 멀리 떠나면 멀미가 나요. 그런데 배 타고 가던 데서 돌려켜서 땅에 들어오면 멀미가 안 나요. 땅에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서 있는 것이 편해요. 들어 눕는 게 편해요. 그래서 땅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더 편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영혼이 그냥 땅속에 들어가 버리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우인력 법칙을 깨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올릴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만우인력은 위에 있는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이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제자들이 이걸 바라본 거예요. 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구나.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봐라. 너희들이 본 그 예수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당시에 우리 눈으로 볼 때 보아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은 그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그럼 거짓입니까? 맞습니다. 그 말도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들어가냐? 믿는 자들 속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설교 CD를 들어보십시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을 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것과 같이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52주의 마지막 주를 마치면서 소망을 가지고 2014년도를 힘있게 달려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초림과는 다르게 죽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하는 재림 하나만 써놓았으면 혼동을 안 하는데 성경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중 재림이더라. 들어보셨습니까? 아멘을 하시면 돼. 믿으시면.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지상 재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중에서 무슨 재림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까? 공중 재림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중 재림은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지상에 일던 지상 재림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데 아주 크리어 깨끗하게 됩니다. 공중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있는 자들이 들림받는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들려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임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다 대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닥트린이라는 것은요, 교리라는 것은요, 예수를 떠나서는 교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며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일반적인 자기 학설이에요. 자기 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것은 이제 틀린 거예요. 잘 들으셔요. 틀린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단의 영들이 일어나고요, 혼미한 정신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로부터 흔들리는 말씀을 줘요. 재림에 대해서요, 가장 악한 자들이 찾아 들어가 위험하게 이걸 붙잡고 흔들어버려요. 잘 들어보셔봐요. 재림에 대한 내용을요, 기존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어디에서 더 많이 가르쳐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푸는데 그 사람들이 푸는 것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점을 맞추십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재림은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뭘 챙기냐면요, 믿는 자들을 먼저 챙기십니다. 그것이 공중재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상재림은요, 이 땅에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아니했던 자들, 나중에 심판을 딱 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 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에요. 수없이 주님은 참으시면서 또 추수하고요, 추수한 다음에 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가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삭을 주고요, 그리고 또 이삭 주다면서 또 알곡을 챙기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상재림이 있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다는 내용을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이해가 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알고 구약시대 때 멀리 미래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묻히고 땅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인 예수를 믿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과 역경을 받고 땅에 묻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을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불러 일으켜 올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과 함께 부활이 되는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자들, 희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공중에 오시는 순간에 먼저 땅에 묻혀있던 믿는 자들이 들려올림 받는 변화의 몸을 입을 때 이 육신이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만우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바꿔져서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공중 재림하는 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는 자들이 우리 재림에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뭐 다르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혼인잔치가 준비되고요,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어야지 돼요? 신랑과 신부가 꼭 있어야 되죠. 신랑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신부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들 중에서도 그냥 쉽게 말하면 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는요 신랑과 신부가 열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청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신랑 예수님을 맞는 거기에 친구로 가 있다, 그렇게 서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 대로입니다. 거기 위에 하늘에 올라가서 신부로 맞는 자들, 신랑과 결혼하는 그 자리에 가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에 써있는 글씨를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지상 재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되셨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예, CD가 만들어지면 CD를 갖다 들으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찾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부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말은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 계시록에서 순차적으로 세 개가 일어나는데 다 별, 태양 이런 데에다 대고 침을 받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공중재림입니까? 지상재림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 것은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이들이 왜 통곡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통곡해요? 기뻐하고 하나님 환영해요?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마주로 올라가야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통곡을 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징벌, 심판이 온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지상재림입니다. 31절 봅시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상재림입니까? 공중재림입니까?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 공중재림이네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으지요. 할렐루야. 심판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요. 그래서 하늘에서 누구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31절 그때요. 뭐가 불어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따라서 합시다.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그때 천사들이 나가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아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게끔 합니다. 여기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아무도 모른대요. 누구만 안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대요. 그렇게 하고 37절에 내려오는 그 일들을 비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40절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를 보시죠. 노아의 방주요.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물이 터지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불을 찌어서 방주로 들어가더니만 문 닫아 문 탁 닫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졌고 그랬겠습니까? 안 그러면 먼저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가 오고 샘물이 터졌습니까? 후자요? 맞지요? 오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리기 전에 무엇을 한다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방주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있다가 탁 심판이 떨어지는데 심판이 올 걸 생각지도 못하고 이게 미련한 처녀죠. 미련한 처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탁 심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뭐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하는 자들을 모으는 데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어. 그러다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네. 올라갔대요. 올라간 사람이
징계를 받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매를 갈고 있는 사람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요, 매 그만 갈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서 매 갈지 말고 올라갑시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명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매 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 받는다는 거요? 구원 받은 사람 다 구원 받고 나머지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징계받는 거요. 심판받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보시죠.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여보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이 식사하세요. 없어졌네.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아가지고는 어쩔 줄 모르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만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풀려면 이걸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재림이 있다. 어떤 재림이 여러분들은 속해야 된다? 할렐루야, 공중재림에 속해야 된다. 만일에 여러분이 지상재림에 속한다고 해서 지상재림을 바라보고 있고 어우 주님 오시네, 그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을 했지만 동일하게 누가도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여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알려줬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런데 롯이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머물고 있을 때 때려버렸으면요. 유황불로 때렸으면 누구도 죽어요? 욥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해서 천사 2명이 들어가 롯의 한 팔을 잡고 롯의 부인의 한 팔을 잡고 롯의 두 딸을 양쪽 팔로 붙잡고 두 천사가 급히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이 소돔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뭐가 임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때리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우선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징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계시록 그냥 풀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허탄한 소리를 가지고요 막 섞어놔 버립니다.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섞어놔 버립니다.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이때 뭐가 분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 나팔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부르라고 깨우치라고 부르는 나팔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끄는 거예요. 혼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왜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썩기 때문에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썩은 몸들이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몸으로 일어나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처럼 너희도 그렇게 따라와서 부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재림은요 예수를 떠나서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다. 자 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기를 보셔요. 여기서 보니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순간에 나고 호련히 변화돼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남에 심판이 임합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52절 읽어보시죠.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변화하리라, 휴거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지금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고린도 전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죽음이 이 세계에 들어와 있었던 그 모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게, 이김에게 삼킴을 당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죽지를 않아요.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죽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왜 끌어오느냐? 우리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아니다, 제 전서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믿는 자들 중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낭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쩔까? 부활의 소망이 없고요, 하늘나라를 얻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써놨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누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16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로 보시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팔 불 때 들어올림 받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되시죠?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초림에 고통받고 괴로움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유가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끔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의 말씀을 깊이 한번 마음속에다 새기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혼동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다면 나팔 불 때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날 큰 나팔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징계할 때 처음에 때리는 징계가 무슨 징계예요? 못을 떼죠. 인을 떼는 인재앙이 오는 거예요. 인재앙은 7개를 인을 떼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찌고 7째를 딱 떼는 순간에 7채 나팔이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은 7가지 나팔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7번째 나팔 소리는
7 대접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같이요. 자,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시봐요. 인을 때릴 때에 어린 양이 인을 때지 다른 사람은 인을 못 뗐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아무도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어린 양 예수가 가서 아버지 손에서 책을 딱 받아들고 인 뗀 것을 딱 떼요. 떼니까 처음에 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무섭게 재앙이 임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셔봐요. 6장에 보면 7 인을 딱 떼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첫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형 붉은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흉년과 기근이 엄청 무섭게 들었습니다. 넷째 인을 떼는 순간에 청황색 말이 오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이 임해버려서 땅에 있는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는데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여섯째 인이 떼지는 순간에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축이 말리는 거예요. 태양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보니까 여섯째 인이 떼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째 인이 딱 떨어질 때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 나팔은 더 무섭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쭉 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8장입니다. 8장에 보니까 7 인을 떼실 때 7 나팔이 쭉 부러져 나가면서 첫째 나팔이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피 섞인 우박과 같은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 땅이 3분의 1이 타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보세요. 엄청납니다. 3분의 1이라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타서 없어진대요. 여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어디가 타버리고 어디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가 일어나고 모래바탕이 마치 되고 사막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건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심판 때에 오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 땅이 타버린다니까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땅이 아니고 바다가 3분의 1의 생물을 죽여 3분의 1의 생명을 죽인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재앙이 떨어지는데 강과 샘물에 독이 막 떨어져가지고 3분의 1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전쟁. 먹는 전쟁이요.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갖고 어둠이 이 땅에 급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재앙과 같은 재앙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세 번째 들어오는 대접 재앙에도 이와 같은 것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났는데요. 다섯째 재앙이 터지면서 무적행에서부터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정갈의 건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쏘는데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아프려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나를 좀 죽여달라, 빨리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죽여져요. 그리고는 그 고통을 다 견디게 해요. 그것이 6개월이나 간대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화다라고 해요. 첫째 화가 임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그 전쟁이 다 일어나는,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후에 뭐가 있다고요? 화 둘이 있으리라. 그래서 6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2번째 화가 이 땅에 임합니다. 자, 그 내용은 11장에 들어갑니다. 11장을 보십시오. 11장 14절입니다. 그 사이에요, 이상하게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일어나고 고통을 받으면서 두 감람나무라는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그러면 셋째 화가 어떤 거하고 연결되느냐면 일곱째 나팔하고 연결이 되십니다.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남은 징계 하나에 남은 거, 마지막 징계 남은 거, 이것을 갖다가 쏟아 부어서 이 땅에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넷째 8절이요.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또 해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태워지는데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요 그래도 회방을 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요, 마지막에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도 하나님 끝까지 회방하고 하나님 끝까지 회방하면서 자기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참으시면서 추수하시고 이삭 주시고 또다시 이삭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건져내신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쭉정이 되어서 나는 죽겠다라고 각오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막 거역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태용을 받고 여기서 죽음을 당해요. 자, 여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꾸 이제 오늘 계시록 하다가 끝나니까 이만큼.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재앙이 다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을 받아서 물속에 집어 던져지고 강물 속에 던져지고 이제 바벨론이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때, 그때 누가 일을 벌리시다면요,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일을 벌리십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순서적으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혼인잔치부터 해서 믿는 자들을 먼저 다 돌보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3절에서 계속 나오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바른 거예요. 이 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청함을 받는 자라도 되라. 그런데 저는요, 욕심이 있어서 다들 신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이야기 다 해드리잖아요.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어떤 것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세마포가 짜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무슨 잔치를 해요? 혼인잔치를 이루고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내려올 때는 전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를 보시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공의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시는데 성도들하고 싸우러 내려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성도들하고 싸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러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하고 싸우러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 검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치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옷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이 거기에 써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탔대요.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고 옳고 의로운 일들만 한 자들이 입는 거예요, 이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우리 주님이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철로 만들어져 있는 막대기라는 말입니다. 철장. 이 철장으로 들어가면서 질그릇 같은 거 탁 치면 바싹하고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치리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는 이렇게 큰 박스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포도즙을 짜는 데가 있더라고요. 포도를 처음 다 따서 탁 집어넣고는 거기를 맨발로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밟아요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포도가 깨지고 진지게지면서 포도의 액이 나와요. 그 포도의 액이 모여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곳이 어디냐? 구멍이 하나 있다고. 그 구멍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밑에서 받아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그 포도를 밟을 때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면서 나오는 것이 빨간하거든요. 그게 뭘 가리키고 있어요? 피를 가리키고 있어요. 당신이 죄인들을 갖다 죽일 때 십자가의 형벌부터 악한 형벌은요 다 피를 점차 흘려내게끔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람을 집어넣는 생사람을 집어넣는 관이 있었어요. 그 관의 안쪽에는요 못이 막 나오게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닫는 문에도 못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가운데다 집어넣고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뭐가 쑤시는 거예요? 못이 쑤셔가지고 이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면 나중에 그 관을 닫았던 그 안에서 사람은 안에서 아우성치고 소리치는데 피가 절절절 흘러가고 마지막에 피가 다 흐른 다음에 피가 흘러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고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주께서 뭐라고 하냐? 포도즙의 즙을 가서 발로 밟으면서 피를 끌어내는 것처럼 뭐하리라? 징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 주님 만나갖고 좋아갖고 번실번실 하는데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이 일어날 때 엄청난 고통이 들어요. 쏙지 말아요. 여러분 공중 재림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 만납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을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랬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그때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일어나는데요 새들을 다 불러봐요. 이 전쟁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도 죽고 죽으니까 와서 그 고기 뜯어 먹어라. 그리고 그들을 초청을 해 들어요. 19절에 잘 읽어봐요. 19절이요. 뭐라고 기록됐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이 붙었어요. 마침내. 누구요? 말탄 자하고 그 군대들, 그들이 하늘로 온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만왕왕 반주의죠. 근데 밑에 있는 자들을 봐봐요. 짐승과. 근데 여기 짐승이 그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말해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짐승이 잡히는데 짐승만 잡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뭐로요? 여러분 마지막에 돼갖고요 이적 따라가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따라가지 말아요. 진리를 보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받으면은요 여러분은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초점은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고 떨어지는 자들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들어갖고는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참말처럼 이야기하고 성경처럼 이야기해갖고 속이는 것이지. 아멘들 안 하는구만. 너무 심각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들은 죽으니까 새들이 와갖고 다 파먹고 뜯어먹어버렸대. 그러면 새들이 파먹고 뜯어먹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 끝나느냐? 아니죠. 불신자들은요, 불신자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시죠? 짐승 잡으려고요. 누구를 잡으려고요? 거짓 선지자 잡으려고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한 것에 대한, 미혹한 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불타는 불못에다 그들을 집어던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미혹하는 가장 주된 용을 잡는데 그 용을 잡는 것이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여러분, 이 땅이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막응거리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떤 한쪽에서는요 미혹하는 영, 이 영에게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요, 내가 성령으로 밝히 말하되 마지막 때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에서 떠날 자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정리합니다. 여기 보니까 용으로 잡혔던 그 용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태초 창조에서 사람을 유혹할 때 있던 그 뱀이 이때야 잡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은 뭐 다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를 이제는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는 자들이 믿지 않고 이 용을 따랐던 자, 마귀와 뱀을 따랐던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백부자 심판이라고 20장 그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벌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만왕의 왕과 우리는 같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실 것은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첫 번째 부활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20장 5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읽었었죠.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내일 할지 오늘 할지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요. 빠빠빠빠빠빠. 내가 왔다. 너 데리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옆에 있는 것 하나도 가방이니 뭐니까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다 그냥 올라갈 준비로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가 좋은 곳이 있고 어디다 그 보석 저기다 숨겨놨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말으세요. 그냥 뭐 배를 갈고 있다가라도 그대로 놓고 가면 돼요. 그냥 차도 걱정할 것도 없고 집도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다 끝나고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데 멈추고 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나의 이름. 그 168장 마지막 찬송을 해야 되겠네.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나팔 불 때, 큰 나팔 소리가 들 때
심판의 나팔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으는 나팔이 불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면서 갈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끌어 신부되게 하시고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나팔 불고 오신다는 겁니까? 재앙의 나팔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모으며 잔치를 벌리는 그 놀라운 나팔 소리,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공중 재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